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갈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아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3일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이 넘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마주쳐서 내가 어떻게 코로나에 접촉이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오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든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처 위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향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일하는 데에도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부흥기를 누렸던 이 유럽 교회가 오늘날에는 침체기를 걷고 있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교회가 부흥기를 누렸으나 침체기, 쇠퇴기를 걷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자유주의라는 말 뒤에 신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자유는 성도에게 있어야 될 열매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될 성령의 열매에도 자유는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맺을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람 중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성도의 삶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라는 말 뒤에 신학을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유럽 그 교회들이 그 강성하고 부흥을 누렸던 교회들이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자유주의 신학이 왜 생겼을까? 19세기에 일어난 이 계몽운동의 결과가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계몽운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였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배우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지 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게 계몽운동이었죠. 계몽운동의 결과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능력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인본주의 사상이 날로 커가고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상황과 발맞춰서
이 계몽운동의 영향이 신학, 신앙, 믿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인도되어 가고 섭리되어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운행되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계몽운동,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사람 중심이 된 겁니다. 이성 중심이 됐고 내 지식 중심이 됐고 나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뜻으로 해야 될 아멘이 그럴 수도 있네요 정도의 개념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집한 거다, 사람의 이성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편집된 거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편집한 것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배우고 확신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이 쇠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폐해였습니다. 유럽 교회들을 쇠퇴하게 만든 이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 중심의 사고, 자유주의 신학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도 우리 주위에도 만연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죠? 무슨 상담, 무슨 감동, 뭐 긍정의 힘, 공감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무슨 상담이다, 공감이다, 긍정의 힘이다 이런 거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러고 나서 하는 공감, 믿음 안에 있는 상담, 믿음 안에 있는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공감만 하면 되고 감동만 주면 되고 긍정의 힘만 있으면 되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신앙 사상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어떤 찬양을 들었을 때에 눈물이 쫙 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음악이 주는 감동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지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음악 치료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은혜인지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인지 성령님의 위로인지 성령님의 만져주심인지 이것과 그냥 나의 감동인지 내 신세 한탄인지 그냥 내 뭔가 의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만져주심 이런 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어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은혜로 착각해요. 성령님이 없어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걸 은혜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아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이 없어도 아멘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 가수 서유석 씨가 교회에서 간증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불렀던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가 어떠냐면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뭐 이런 가사예요. 근데 청중들이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 이게 뭐 교회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배경이 교회처럼 보이기는 해요. 교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가사는 그냥 그가 만든 세상 가요예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근데 청중들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성령님의 위로하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동의하는 건지 내가 만족하는 건지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하나님 없어도 아멘 할 수 있고 성령님 없어도 감동받을 수 있고 성령님 없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럽 교회가 복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짐으로 점점 쇠퇴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공감이나 위로나 긍정의 힘이나 감동이나 성령의 사역 아닌 것들로 교회가 채워지다 보면 복음이나 말씀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있다. 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는 잘 될 거야. 그거는 성공할 거야. 네가 하면은 그 시험은 반드시 붙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굉장히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대하죠. 무궁무진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험에 합격 안 돼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마인드 컨트롤이, 긍정적인 생각이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섭리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인도하심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 하나님 없이도 아멘 할 수 있는 시대, 말씀 없이도 아멘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였던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성령의 만져주심이 없이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아멘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지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들을 대표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줍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러요. 호세아를 여호수아,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여서 호세아라는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땅에 누가 있든지,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있든지, 그 땅에 어떤 거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성실하게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땅의 소산을, 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먼저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죠. 이건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탐지한 결과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힘이 크고 강대한 민족들을 나열하는 거죠. 거기에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아말렉인들도 있습니다. 헤딘도 있습니다. 여부스인도 있습니다. 아모리인도 있습니다. 가나안인은 있습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가 이러한 민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도 풍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들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의 이 마음에 의견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견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조금 아까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가 그 땅의 소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 10명의 정탐꾼이 땅을 정탐했고 공동적으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그 땅의 소산입니다 라고 그 땅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의견이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상반된 의견,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의 차이였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는 것만 봐도 알지 않냐.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고에는 역사하시 아니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를 가지고 그들이 부정적이었다, 갈렙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의 차이, 성향의 차이로 보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사람의 차이, 성향의 차이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차이는 사고의 차이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는 1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겠다라는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온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으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던 가나안 자손이 있던 여보스 민족이 있던 헷 족속이 있던 누가 있든 상관없이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은 것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 성향의 차이도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진짜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있든지, 그 땅에 어떠한 족속이 있든지, 어떠한 군대가 있든지, 어떠한 군사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의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해야지, 또 내 마음대로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본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하신 본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듣기 편한 대로, 내가 들었을 때 좀 좋은 기분이 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사상을 버무려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뜻, 본래의 의도,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가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맞춰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오.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을 때 그 땅에 어떠한 민족이 있든 어떠한 거민이 있든 누가 있든 어떤 군사력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이성을 섞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